오늘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애들은 가라,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한때 애들을 무시하는 말이었죠. 그런데 교회는 애들은 와라,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애들은 내게 와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으로 애들을 데리고 왔죠. 그런데 제자들이 꾸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2000년 전 이야기니까 과거에 우리나라도 애들은 가라, 애들은 무시하는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과거 예수님 시대에도 아이들은 어른들에 의해서 무시당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이들에 대한 생각, 관점을 완전히 바꾸셨죠. 애들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내게로 와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이들을 안아주셨고 안수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주의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할 때에 부모의 사랑,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에도 자기의 사랑의 감정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자녀들을 사랑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에서도 예를 들면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가 있습니다만 그런 아이들에 대한,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혹은 가정에서도 만약에 결혼하게 되면 아이를 임신하게 되겠죠. 그러면 뱃속에는 아이부터 기도로,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지 않겠어요? 태어난 아이를 붙들고 혹은 자라서 학생이 되거나 청년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부모는 끝없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부모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은 말씀으로 지도하는 부모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22편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2편은 다윗의 시, 이런 제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모태에서부터 나를 나오게 하셨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를 창조하시면, 다른 시편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태에서 나를 지으셨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나를 붙드시고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이 땅에 모태에서부터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갓난아기, 젖 먹는 아기가 뭘 알겠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성령의 계시 가운데 무엇을 깨달았냐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부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은혜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다시 임신하고 모태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태교하고 혹은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부모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손주들이든지 혹은 증손주든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만나게 될 때, 뱃속에 있는 아이를 만나게 될 때도 여러분 축복하는 그런 성도,
부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10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날 때부터 나는 주님께 맡겨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또 주님께 맡겨져서 주를 의지하고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으로, 또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나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된 것은 이와 같이 자신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혹은 태어날 때부터, 혹은 엄마 젖을 먹을 때부터 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윗을 생각해 볼 때에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늘 찬양하는 사람으로, 또 더 장성해서 장년 때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혹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출발에서부터 다윗은 모태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혹은 내가 젖 먹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창조하시고 나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교육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작년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물론 부모의 교육과 기도가 필요하겠죠.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믿음으로 자라는, 혹은 성령으로 충만한 아이로 자라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모태에 있는 아이가 뭘 알겠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이가 들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서 뭔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을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그 근거는 사실은 엘리사벳이죠. 세례 요한의 엄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성경이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엄마의 뱃속에 있는 폐하인 세례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청년들이 앉아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남편이 혹은 여러분의 아내가 성령 충만한 아내, 성령 충만한 남편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제 장성했다면 그런 며느리나 사위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혹은 손자, 며느리든 사위든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엘리사벳이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아이를 잉태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성령 충만하니까 그 임신한 아이까지도, 모태에 있는 아이까지도 성령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모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모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런 성령 충만한 어머니, 성령 충만한 아버지, 여러분, 그런 자녀들이 이 땅 여러분의 가문에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모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성경에 보게 되면 갓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게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태어났어, 이제 모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을 때 그 출산한 아이에 대한 신앙교육, 아니 갓 태어난 아이가 무슨 말을 알아듣겠어?
엄마 말 알아듣겠어요? 혹은 아빠 말 알아듣겠어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갓난 아기의 신앙교육이 그의 인생 전체 신앙교육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로 우리가 모세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세는 태어나서 부모 품 안에서 석 달밖에 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얼마 부모랑 살지 못해서 우리가 볼 때는 석 달이니까 채 1년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아주 어렸을 때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의 그 신앙교육이 평생의 신앙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게 엄마 밑에서 아빠 밑에서 신앙교육 받았는데 나중에 모세가 바로의 궁중에 공주의 아들로 입양돼서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그 여차저차한 사정을 아시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나중에 40세쯤 되었을 때 성인이 되었을 때 바로의 궁중에서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겠어요. 바로의 궁중에 학술, 문물, 세계 혹은 우상 교육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그런데 모태에서 받은 신앙 혹은 젖 먹으면서 배운 그 신앙이 평생의 그의 머리에 말씀이 귀담아 담았다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키운 부모 때문에 믿음의 자녀 모세가 평생에 세상에 내어 던져졌을 때에, 그러니까 세상의 애굽의 궁궐에 세상의 학문에 내어 던져졌을 때에 세상의 학문에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신앙의 순결을 지켰던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과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났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부모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모세의 부모가 자식을 낳았어요. 모세 낳았어요. 그런데 자녀를 가만히 볼 때 물론 부모의 눈으로 아름답지 않은 아이, 예쁜 아이가 왜 없겠어요? 모든 아이들이 다 아름답지 않겠어 부모가 볼 때는. 그런데 모세 부모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이를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양육되었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것을 이 부모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또 해석해서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아름답다는 말은 잘생겼다, 예쁘다의 뜻이 아니라 사도행전 7장 말씀과 연결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어요. 하나님의 뜻 있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겼죠. 그것이 뭐겠어요? 바로 왕의 명령, 사람의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그 기간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짧을 수밖에 없는 석 달의 기간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석 달 동안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믿음으로 양육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태에 있을 때 부모의 신앙도 중요하잖아요. 또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말 그대로 젖먹이 아이를 두고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부모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서 1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백성으로 살리라 뜻을 정했어요. 그 뜻을 정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다니엘을 높여주시죠. 바벨론의 총리로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다니엘서 1장에 보게 되면 뜻을 정했을 때 다니엘의 나이를 뭐라고 말하냐면 소년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년이었다. 글쎄요. 요즘으로 말하면 한 유초등부쯤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소년이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리라. 여러분 언제요? 소년이었을 때 이야기 아니겠어요? 또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고난도 있었습니다만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통해서 말씀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온갖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도 인내하고 순결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남음으로 결국에는 요셉의 애굽의 총리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받았을 때의 나이를 17세의 나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쯤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의 교육이 또 태어나게 되면 오늘 말씀처럼 모세 부모라든가 혹은 세례 요한처럼 엄마 뱃속에서부터 혹은 태어났을 때 젖먹이 교육이라든가 혹은 소년 시절의 교육이라든가 청소년 시절의 교육이라든가 혹은 성경에 보게 되면 청년 시절의 교육 이야기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편 110편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청년들을 향하여 새벽 이슬같이 주의 청년들이 주님께 나와서 헌신하는데 거룩한 옷을 입고 즐겁게 여호와 앞에 헌신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청년이 새벽 이슬같이 거룩한 옷을 입고 죄악된 세상에서 세상의 죄악에 자기 몸을 내던지지 아니하고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고 순결함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새벽 이슬같이 쓰임받는 주의 청년들 이야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또 시편 119편 9절 말씀 보게 되면 청년이 이렇게 새벽 이슬같이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능력이 뭐냐 그러면 주의 말씀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주의 말씀이 어떻게 자기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거룩하게 되어 주님께 헌신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될 수 있을까? 주의 말씀 따라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복종시키고 순종하는 청년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교육은 어리면 어릴수록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부모의 신앙교육으로부터 시작해서 젖먹일 때 영아부 혹은 유치부, 유초등부, 또 청소년,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교회로 말하면 주일학교 교육이 될 수도 있겠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말하면 결혼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결혼할 때도 믿음의 결혼할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하겠죠. 그런 결혼부터 시작해서 혹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을 때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혹은 여러분의 손주들이 태어나게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손주들을 무엇으로 신앙교육시키고 무엇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여러분 준비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과 이제 수예배 시간에 한나 이야기 또 사무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이 성경에 보게 되면 흠없는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죠. 흠없는 사람으로. 또 더 나가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의 시대가 열리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을 열게 되는 앞잡이로 쓰임받는 사무엘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무엘이 사무엘 된 것은 혼자 저절로 된 게 아니고, 사무엘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사무엘이 있기 전에 그의 부모가 있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모세가 있기 전에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의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모세가 나왔다는 것 아니겠어요? 혹은 믿음의 사람, 오늘 사무엘의 부모가 되겠죠. 엘가나와 한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있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무엘상 1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먼저 엄마와 아빠, 그러니까 부부가 신앙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한나가 이런 말을 해요. 자기 남편에게 말하죠. 아이가 젖되면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영원히 있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기를 우리 아이를 믿음으로 키웁시다. 한나가 남편 엘가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은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을 사무엘을 여호와 앞에서 키웁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의하는 거죠. 아내가 이제 믿음의 말을 할 때 그때 이제 남편의 반응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23절 말씀 볼까요? 그러니까 남편이 엘가나가 이렇게 말하죠. 아, 당신의 생각, 그대의 생각이 아주 좋구려. 아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구려. 그러면서 그대의 속에는 좋은 대로 합시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의 제안대로 아빠가 아이 사무엘이 젖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24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그렇게 젖을 떼게 된 후에 여호와의 집으로 이제 사무엘을 데리고 갔죠.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사무엘이 섬기게 되는데 아이가 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아내의 믿음의 말 앞에 남편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혹은 여러분의 부부가 하나님을 한 방향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듣고 하나님을 똑같은 마음으로 섬기고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남편만 신앙이 좋은 게 아니고 혹은 아내만 신앙이 좋은 게 아니고 혹은 엄마만 신앙이 좋은 게 아니고 엄마와 아빠가 혹은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혹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실 믿음의 가정에도 사실 부부가 다투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자녀의 교육에 대한 관점, 흔히 교육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엄마는 우리 아이를 믿음으로 키워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이래서 아빠가 아니 믿음으로 키우는 것보다 세상에서 성공해야 돼.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부부가 혹은 부모가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점으로 자녀를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한다면 그 자녀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자라게 될까요? 어쨌든 믿음으로 서로 하나가 된 부부 혹은 부모 밑에서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는 없을 수 있겠지만 자녀는 다 이미 이제 출가해서 떠나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혹시 여러분들이 부부가 된다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나와 똑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남편과 아내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혹은 여러분의 자녀의 가정이 하나님 우리의 아들의 가정이 내 아들의 신앙, 내 아들의 아내가 이어받고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자녀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혹은 여러분의 손주들이 또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보게 되면 오늘 이제 사무엘상 1장과 2장을 좀 보고 있잖아요. 1장에 보게 되면 그 부부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이어졌다 그랬잖아요. 또 사무엘상 1장 12절과 19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부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한 한나. 그러니까 사무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엄마는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는 엄마였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또 19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 앞에라는 말이 다시 나오면서 그 아버지 사무엘 기준으로 말하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와 엄마가 여호와 앞에 경배하는 부모였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부모 이야기를 할 때 사무엘 기준으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엄마와 아빠가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고 여호와 앞에서 경배 예배하고 또 엄마로 말한다면 엄마는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고 또 여호와 앞에서 오늘도 이제 같이 그들이 그랬으니까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엘리 제사장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해서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축복할 때 한나가 즉각적으로 아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길 원하나이다. 아멘으로 화답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축복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입으로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서 음식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전에는 울면서 통곡하면서 슬퍼하면서 괴로워하던 여자였으나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축복의 말씀 임할 때 아멘 화답하고 실제로 그 말씀이 자기 영혼을 사로잡아서 근심이 물러가고 괴로움이 떠나가고 걱정이 끊어지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는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부모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엄마가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고 엄마 아빠가 여호와 앞에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부모 또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부모 되었을 때에 2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 앞에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엄마도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고 엄마 아빠가 여호와 앞에서 경배 예배했을 때 사무엘도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엄마도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고 엄마 아빠가 여호와 앞에서 경배 예배하게 될 때에
그의 자녀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를 본받아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온 집안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경배 예비하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이 26절 말씀 보게 되면 사무엘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죠.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갔는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라가잖아요. 신체가 자라가잖아요. 키가 자라가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키만 자라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사람에게 사랑받고 하나님께 은총받고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더욱 받는 사람으로 영적으로도 성장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키가 자라고 신체가 자라는 만큼 영적으로도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이를 먹어가면 먹을수록 나이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수준도 성숙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사무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라면서 여호와에게도 은총받고 사람에게도 은총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사람으로 사무엘이 자랐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기도하는 엄마 본받아서 나중에 사무엘상 12장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나는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았다. 그런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엄마 밑에 기도하는 아들 사무엘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자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사정과 형편이 좀 다를 수 있고 여러분 가정의 형편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자신의 가정이든지 여러분 자녀들의 가정이든지 혹은 여러분의 손들의 삶이든지 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또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고 그런 부모에 뜻서 자녀들이 부모를 본받아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날마다 은총을 덧입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시고 그런 여러분을 본받아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손 천대까지 믿음이 흘러가는 믿음의 가문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오늘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